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네, 오늘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있는 이 걸음은 예전과는 다른 걸음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이 걸음은 고난이 앞에 있고 십자가가 앞에 있고 죽음이 앞에 있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 있으신 그러한 걸음입니다. 그 가는 길에 주님은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중요한 일이 있고 또 염려할 만한 일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다른 데 신경 쓰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와도 그에게 축복을 하고 그 시간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들에게 전하고, 또 한 사람이 또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도 그 계기를 통해서 또 주님은 또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그 부자 청년과 그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옆에서 들었을 때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그들이 지금까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야말로 헷갈리는 순간이죠. 뭐가 진짜인가. 근데 지금 그 청년하고 진지하게 주님이 대화하는 그 상황 속에서 뭐 껴들어서 질문할 수도 없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옆에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이제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떠나가자마자 제자들은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고, 또 그런데 그러면 또 자기들이 알기로 또 지금까지 확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부자가 된 것인데, 아니 그럼 저 사람이 그럼 뭐가 잘못이냐 막 이렇게 되고,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게 서로도 좀 어리둥절한 거예요. 당시에 뭐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또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이 볼 때 뭔가 번창해 가고 또 부유해지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이것은 축복이라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뭐 가난하다, 몸이 약하다, 뭐가 일이 잘 안 풀린다, 뭐가 그렇게 되는 것은 뭔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 그런 증거라고 가르침도 받았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확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이게 뭐 어떻게 되나. 특별히 재산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인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어렵나? 이거는 뭐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보시면서, 왜냐하면 제자들도 나름대로 지금 자기 직업을 다 내려놓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쫓는다고 하는 제자들의 이 생각, 그들의 확신, 이게 깨지지 않고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의 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냥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의 이 성장이, 이걸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 한 영혼이 보다 관심은 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바로 세워놔야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도 주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그래서 뭐 다른 게 아니라 저에게도 계속해서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가? 예전에 내 생각에, 고정관념에,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거, 그냥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복을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는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이 부자 청년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무슨 코푼 휴지처럼 별 볼 일 아닌 거라면 그거 포기하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확고한 게 뭐냐면 이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자기는 무너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따르고 존경하고 자기를 한 팀으로 생각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놓치면 어떻게 자기도 사라지는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까? 돈에 사로잡히고, 명예에 사로잡히고, 권력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걸 놓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는 순간 진짜가 붙잡게 되고, 진짜 내 인생이 새롭게 되고, 진짜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걸 놓친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 또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통과하는 것, 그게 더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내려놓지 않는 순간, 자기를 죽은 자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저것만은 내가 놓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것까지라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그의 삶의 최우선이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거, 무슨 영생을 얻는 거, 그는 그 다음인 거예요. 너는 가서 내 재산을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 이것을 위해서는 그가 전제해야 될 것들, 가서 자기 삶의 자리로 가서 자기가 그동안 우상으로 섬겼던, 최고로 섬겼던, 이거 아니면 나는 끝난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네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자녀든 내 삶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내 인생이 온전해지고 바르게 세워지고 튼튼해진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공격하죠. 아니면 주님의 처지를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이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처지를 보니까 또 제자들의 그 행색을 보고 그 그룹들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서 저렇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진짜를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판단하는지 몰라요. 주님 보시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진짜 왕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이 수준이, 대통령의 수준이나 국무총리의 수준이나 지도자의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이라고 누가 얘기하던데, 정말 지금 유대인의 그 당시에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떤가요? 내 삶에 나는 진짜 왕이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것을 지금 섬기고 있는지, 그 눈이 열려지지 않고 그게 깨지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 그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지금 누리면서 그 누리는 삶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여러분이 죽은 자로 나는 이제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다 내려놓는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맛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염려하거나 그 어제 말씀드린 그 부자 청년 때처럼 근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붙잡고 애쓰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제발 안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걸로 된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주님 앞에 맡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습관적인 시간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깨트려야 될 틀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결단하고 하나님 두렵지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주 안에서 새롭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